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교독해서 말씀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어디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연예인들 자녀들이 나오는 프로가 음식 나오기 전에 딱 나오더라고요. 연예인 자녀들. 뭐 그런 프로들 꽤 많죠. 연예인 자녀들하고 뭐 부모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거기 이제 자녀들이 나왔어요. 애들이 보니까 뭐 한 어떤 어린 애들은 초등학교 한 1, 2학년부터 해가지고 한 4, 5학년 요런 애들이었어요. 그런 애들인데 이제 그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했는지는 정확하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이 가난하지만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님도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좀 많고 그런 게 좋은지 아니면 그런 것은 없어도 집에 돈이 좀 많으면 좋은지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가난하지만 화목하고 아니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이런 게 좋은지 그러나 가난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못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은 좀 있어. 부자야.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 어느 것이 좋겠냐. 거기에 제 기억을 한 6, 7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만장일치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때 놀랐어요. 물론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똘똘한 여자애도 있었고 그런 애들이 막 딱 부러지게 얘기하더라고. 좀 그런 부분들 있고 화평하지 않고 또 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막 엄청 바빠도 자기 볼 그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돈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돈이 없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그냥 그런 건 다른 건 다 없어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 똑부러지게 여자애가 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애들도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만 한 6명 정도가 만장일치로 가난은 싫다. 저 그걸 보는데 그 분위기가 되게 이제 막 되게 좀 즐겁고 좀 애들이 그 당돌하게 얘기하니까 다들 이제 놀라면서도 다 공감하는 분위기였어. 어른들도.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하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보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10살이 안 됐는데
인제 뭐 9 살, 8살 요런 애들, 또 좀 큰 애들은 인제 한 11살 뭐 요런 애들인데, 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예, 그게 그 아이들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그 가정에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니겠어요? 가치관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시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뭐 이런 것보다도 게임할 수 있고 뭐 자기들이 즐겁게 볼 수 있고 뭐 놀이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이 있으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도,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오케이.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어 시대 정신이죠. 시대 정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예, 식당 가면 제육볶음 있잖아요. 제육. 예, 제육. 그 제육의 그 제육입니다. 이 제육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예,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시대는 상대적인 빈곤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전 세계에 한 6% 안에 든다 그럽니다. 전 세계의 이 부에 있어서 랭킹의 6% 안에 다 들어요. 웬만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고 또 우리나라의 돈이 가치가 있어졌어요. 예. 우리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만 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돈이 갖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냐. 뭐 예를 들면 헬조선이다 그러고, 뭐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죠. 뭐 경쟁이 워낙 심해요 우리나라가. 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해요. 상대적인 빈곤함으로. 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한 20평 안 되는 집에서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일해서 집 꼭 하나 월세, 전세로 살다가 집 한 20평 안 되는 집을 얻었어요. 자기 집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 그런데 누가 집들이 한다고 집에 가 봤는데 30평이에요. 집이 30평. 어? 집이 30평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집을 보니까 자기 집의 작은 방은 그 30평대의 화장실보다 작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열 몇 평 되는 집이지만 너무 좋았는데 30평을 딱 보고 나면 그 열 몇 평이 가치가 없어요. 초라해 보여요. 어.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뭐 다 뭐, 예, 뭐 가족 간의 어떤 이런 거 뭐 신앙, 믿음 뭐 또 이런 그런 거 다 그냥 내팽개치고 열심히, 열심히 돈 벌었어요. 왜? 그 친구가 이사한 30 평으로 가려고. 10 평대에서 30 평대로 가려고 부지런히 30 평에 갔어요. 근데 다른 친구는 또 집들이 하러 가 보니까 50 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0평 들어가서 너무 행복했어. 이제는 뭐 그냥 다른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걸로 만족할 것. 그런데 50 평을 딱 보고 나니까 그 집 자기 집이 그 집 거실에 다 들어가. 어? 그 거실이 자기 집보다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어? 옛날에는 20 인치 안 되는 모니터로 TV를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 50평 집에 가니까 평수 넓으면 거기에 걸맞게 엄청나게 큰 TV 또 달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집에 와서 자기 집 TV를 보면 저거는 정말 구석기 시대에 그런 물건 같은 거야. 이게 뭐예요? 다 상대적인 빈곤.
근데 사람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에 세속화되게 되면 계속 비교합니다. 계속 비교해요. 어. 또 비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새도 입히고 뭐."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따라하시죠. 참새 신앙.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으셨어요. 자, 참새 신앙. 예.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참새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들에 꽃도 입히시는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죠. 그런 부분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어떤 환경으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오늘 말씀처럼 화목함을 내팽개치고 사랑하는 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팽개치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미 아이들이 7살, 8살, 9살인데 어디에? 물질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 더 좋다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화목함보다도 집에 제육이 가득하면 됐지. 내 입에 들어가는 이 고기가 맛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 맛있는 거 계속 먹으면 좋지. 풀떼기만 먹는 거 싫단 말이야. 그냥 날마다 싸우더라도 제육이 가득해가지고 늘 고기 먹고 싶다는 거지. 풀떼기 먹는 것보다 풀떼기 먹으면서 서로 막 행복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목구멍에 그냥 맛있는 그냥 고기만 계속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에? 아침에는 막 이렇게 막 보고로 된 걸로 이런 거 회로 이제 먹고 점심 때는 막 소고기 해가지고 먹고 응? 저녁에는 그냥 뭐 초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쫙 해서 또 먹고 그 다음 날에 또 먹고 뭐 그런 걸 계속 먹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 아니 그렇게 먹는 거는요. 돼지도 그렇게 먹고 살아요. 돼지도 짐승도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것만 먹고 나면 그냥 행복한 거야 돼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행복하면 돼 그냥.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금수 같다는 거예요. 금수 같다. 동물과 똑같다는 거 인간이.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뭐예요? 요즘 워낙 애완견이나 뭐 이게 고양이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개도 침대에서 같이 자고 이러니까 개가 나고 나가 개인 줄로 착각을 자꾸 하는데 물론 정말 제가 관련된 어떤 이런 자료나 프로를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떤 갑부가 엄청난 몇 조가 있어요. 근데 죽을 때 그 유산을 누구한테 줘? 자기 키우는 강아지한테 주는 개한테 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비난하고 욕하지 마. 제가 그 관련된 프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병이 들고 나이 은퇴를 해 가지고 돈은 엄청 많아요. 어? 집이 대궐 같아. 집이 우리 뭐 대구 교회 여기 다 합친 거 이게 750 평이 넘는데 여기보다 더 커 집이. 방도 얼마나 많겠어요. 20개 30개 되겠지. 그런 집에 살아요. 그런데 친구도 없고 그렇게 돈 있고 이렇게 이게 젊은 날 사람들은 뭐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누구만 반겨줘요? 누가 반겨줘요 자기를? 예? 누가 반겨줘?
그 개가 반겨주는 거예요. 이 개는 하루 종일 주인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니까 막 탁 달려들어 가지고 막 핥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힐링이 되잖아. 세상에서는 모두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뭐 줘야지 뭐 반응하고 이 개는 그런 게 없어. 주인 오기만 기다리고 오기 전에 주인 멀리서 소리만 듣고도 꼬리치고 춤추고 한 번씩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런 거 보세요. 이게 개가 정말 대단해. 아 이 개가 집에 있으면서 애완견을 키우니까 개가 아니야 사람 같아. 이게 개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제가 한 본 경우는요. 이 부부가 있는데 자식들이 많아요, 손자들. 그런데 명절 때도 거의 안 와. 그런데 이 부부가 노년의 부부가 70대 부부예요.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자식 같아. 응. 어떤 개는요. 주인이 아파. 그러면은 가서 물도 떠와. 냉장고 열어 가지고 해 가지고요. 그 물도 갖다 줘. 수건 해 가지고 수건도 챙겨 주고. 근데 요즘 자식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명절 때도 오지도 않는데요. 근데 개는요.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70대 어른들 어디 뭐 할 게 뭐가 있나. 나가면은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어떤 개 얘기를 보면 주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 이렇게 오픈해 놓잖아요. 우리는 염해해서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이거 오픈해야죠. 깨끗하게 씻겨 가지고 화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근데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대면하도록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개가 그 관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주인을 애도하는 거지. 애가 슬퍼해. 주인하고 같이 다녔던 그 길을 매일 돌아다녀. 그거 보면 너무 감명 깊어. 인간은요. 자기가 뭔가 도움받을 때는 막 하다가도 자기 어떤 그것을 인제 도움 다 받고 나면은 헌시짝처럼 버리잖아요. 신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 응? 신의가 있어야 되거든. 그 신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개는요. 안 그래요. 어떤 개는 주인 죽고 나서 안 먹어. 안 먹어요. 그래서 따라 죽는 개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자가 자기 인생에 요즘은 인제 얼마나 오래 살아 또. 이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여러분 그 개하고 20 년, 30년 살아 봐요. 60에 예를 들면 개를 그렇게 해서 키웠다 합시다. 그러면 70, 80, 90 요즘 100살 가까이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개는 오래 못 살잖아. 20 년은 못 살더라고요. 한 15년 살아요. 15 살이 되고 그러면 인제 거의 한 80 대가 되는 거야, 인간의 나이로 하면. 근데 그 개가 죽어. 그렇게, 그렇게 울더라고. 이 70대 노부부가 그렇게. 어떤 개는 또 암에 걸려 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그 암 치료하는데 돈을 그렇게 들여서 암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뭐 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로 막 요즘 사람들 먹고 그거 하기도 어려운데 요즘 개가 그렇죠. 요즘 개 팔자가 상팔자예요. 개 호텔도 있고 개 커피숍. 개가 가는 학교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물론 지나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족인 거야, 개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놓고 어떤 부분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세상에 속한 우리 이 세상의 영혼들, 우리 어떻게 보면 전도의 대상자들이잖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개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개 앞으로 유산을
몇 천억씩 남기고 이 주인이 죽는 거예요. 어? 약으로. 그러고 나서 그 개가 인제 나중에 죽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재산을 사회화는 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서를 써 놓고 죽어. 그럼 이 개는요. 이 개가 죽을 때까지 예? 개가 죽을 때까지 여러 사람들이 붙어 가지고 개 호텔도 데려가고 개 1 년에 몇 번 여행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걔가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고 예. 로키 그 쫙 가서 그것도 보고 더운 여름에는 저 시원한 데 가고 추운 날에는 더운 데로 가고 이런 그 걔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돈 못 쓰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이 개가 그 주인에게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기쁨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 관련해서 제가 이게 고민이 됐어요. 어떤 고민이 됐냐면 제 아는 어떤 그 분이 이제 요즘 보면 불교나 이런 데서는 개 죽으면 개 장례식도 해 주거든요. 개 장례식. 예. 거기는 이제 윤회 사상이 있으니까 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공부를 조금 했어요. 뭐 길게는 못 했고 조금. 그래서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거 좀 봤는데 그분들 심정에는 이해가 되더라고. 응. 아무도 자식도 안 찾고 진짜 아무도 자기를 안 찾을 때 곁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단 말이지. 예.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상대적인 빈곤감이 짙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뭐 우리가 10위권 경제 10위권이 되고 뭐 이렇게 잘 사는 뭐 K 뭐로 다 유명한 이 시대에도 헬 조선이란 말을 써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했어. 재벌들과 하고 비교하면서 그들은 뭔데 그렇게 하고 늘 이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조선 시대만 해도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양반 부분이 10%가 안 됐다 그래요. 90%가 그냥 일반 평민 아니면 노비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인제 대한제국으로 넘어오고 조선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인제 일제시대 되고 이 이후 그 이후에 이게 인제 어 이런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 되면서 인제 양반성을 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90%가 예 그냥 평민이고 노비였으니까. 아 여러분 그 조선시대로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죠. 어 왕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자들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 어디 감히 여자가 여기 그런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 시대이긴 하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지고 또 투표하는 참정권에 여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확 됐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가 조금 공부해 보니까 유례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게 있어. 극빈 층도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계속 개선해 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지금 현대 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다.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0평 살 때도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탄이란 나라 아시죠? 부탄. 들어보셨어요? 정말 우리나라보다 정말 작은 나라예요. 거의 산맥, 산에 위치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았어요. 수년 전에. 전 세계에서 근데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근데 최근 다시 조사에 의하면 그 1위 했던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쭉 밑으로 행복 지수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인터넷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뭐가 주어졌어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들은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스마트폰 보니까 이거 뭐 전 세계 친구 맺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장난 아니죠. 예? 이런 별천지 같은 세상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는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입은 옷과 이런 모습 그리고 휘황찬란한 이런 건물들과 이런 거를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 구닥다리야. 이게 어떻게 집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행복 지수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거의 바닥으로 온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딱딱하고 굳어 있는 빵이 뭐가 맛있어요. 그 입에 넣고 한참을 그걸 해가 침으로 이걸 말아야지 이게 목을 넘길 수 있는 떡 아니겠어요? 빵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뭐 이런 음식, 좋은 옷, 좋은 어떤 뭐 물건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그리고 누군가 좋은 게 있으면은 내게 초라해. 상대적인 핑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갔을 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능력이 많으면 여러분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마른 빵 한 조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제육이 온갖 풍성한 고기 음식을 먹고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비친 교회는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교단에서도 보면 뭐 목사들끼리 싸우고 세상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겠어요?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인드 자체가 여러분의 의식과 마인드 자체가 소위 말해서 개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에요? 마른 빵 한 조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가족 간의 화목함,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심각한 다툼,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맛있고 중요한 음식을 정말 맛집 최고의 맛집 음식을
먹은들 그게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음식이 막 땡기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화목한 것이, 마음이 평안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마라. 그걸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옷보다 몸이 중하고. 여러분, 옷은 가릴 수 있고, 그리고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면, 추운 날에는 추위를 막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거면 충분한 기능 아닙니까? 옷의 기능이. 말라버린 빵 한 조각이라도 사이좋게 나눠 먹고, 마음을 쓰고, 화평해, 평안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돈에 많고 적음, 권력이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랍비 학교도 들어가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목수였고 그리고 3년 동안 그냥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기 없는 처음에는 그냥 랍비였죠. 그리고 그게 없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랍비 밑에서 배웠는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가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잖아요. 저 부모를 알고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뭐 아주 뭐 잘 나간다고 말해. 유명하다고. 그런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 예수님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근데 그가 원래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저는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봉,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로 자꾸 비교하고 평가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대학 들어가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가치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판단하고 해요. 물론 열심히 하고 애써서 어떤 것들을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땡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복음과 배치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어? 그냥 쓰레기로 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좋아서 나는 그것만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이면 나는 충분하다. 그 외의 것은 뭐야? 그냥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있으면은 주를 위해 사용하면 되는 거고 없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가치를 그 보배를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아니면 남편이나 서로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그 배설물 좀 못 얻었다고 어? 그거 갖고 비난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다른 집에 누가 그 배설물 얻었으면 막 그거를 막 부러워하고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 크리스찬들이라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얘기한 그 배설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뽑을 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을 최소한 한 10% 20%는 뽑아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똑똑하니까 그 친구들 갈릴리도 보내고 곳곳에 다 보내 가지고 복음 사역 시키면 되잖아요. 아주 전략적으로 해 가지고 준비시켜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딱 팀 해 가지고 딱 보내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전략적이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바울 정도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쫙 추려 가지고 리스트 쫙 뽑아 가지고 걔네들 먼저 전도해 가지고 걔네들 제자 삼아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들 거기에다가 수제자 베드로 성질이 엄청 더러워요. 어? 다혈질에 막.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셔 가지고 만약 우리를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거 그것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고 애쓰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지금도 그 느낌이 있어요. 이스라엘 제가 여러 번 갔지만 우리 인제 갔을 때 참 너무 놀랐던 부분들이 그 이스라엘에 갔던 그 예수님 믿는 유대인 가정이죠.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에 4 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집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집에 초청받아 가지고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또 그리고 인터뷰도 제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참 너무 그 10 대죠. 15 살, 16 살 뭐 요렇게 된 애들이 제가 인터뷰했어요. 어? 이것저것 제가 궁금한 거 물었어요. 자기는 인제 유대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자기 반에서 자기 학교에서 한 2-3 명만 예수님 믿는 거야.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 믿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공격이 많아. 근데 유대인 다른 유대인들 친구들이 어디 뭐 "영화 보러 간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 제가 물었거든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주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낸대. 응? 근데 학교 가면 다른 친구들은 뭐 쉽게 막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전도하면서 그 영화 보러 가는 거 영화 보러 가지 말라고 말린대. 그 영화 안에 아주 이렇게 성적인 섹슈얼한 것도 나오고 폭력적인 것도 나오고 이런저런 게 나오니까. 그 내가 "너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게 없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거 가족과 함께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그게 귀하고 행복하대. 저는 그때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세상에 잘 적응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게임도 하고 뭐 애들 이런저런 세상 문화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애들 등살에 밀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주기도 하잖아요. 제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 주지 마라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애들 핸드폰 안 줬고 지우 같은 경우에도 그 스마트폰 이런 거 투지폰으로 계속 고등학교 때 얘기했죠. 대학 들어갔을 때에도 투지폰 쓰기로 하고 제가 억지로 어렵게 구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뭐 대학 생활하는데 그 다 카톡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인제 제가 해 주긴 했는데 그때도 조건이 그거였어요. 언제라도 핸드폰 보여주고 집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는 안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핸드폰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그것만 없어도요. 그 아이의 신앙, 인성, 학습적인 게 엄청 올라가요. 예. 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해지해 버리면 돼요. 제가 갔던 믿음의 예수님 믿는 유대인 가정들 중에 TV가 있는 집을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아이들한테 뭐 이걸 못하게 하고 그 뭐 세속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거를 스마트폰 만든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안 준대잖아. 철저하게 이거를 못하게 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예전 뭐 10 년, 20년 전만 해도 TV에서는 여러분 지금 연예인들이 막 옷을 아주 야하게 입거나 노출이 심한 것을 입거나 또 나와서 춤추거나 이런 걸 보고 그러면은 그건 10 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은 공영방송에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 어른들의 어떤 저런 카바레나 아니면은 뭐 어디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채널 그냥 수백 개 채널이 있으면서 거기서 틀면 다 나와요. 6 살, 7살 되는 애들이 그런 어른들, 예? 10대 아이돌들이 춤을 추는데 크게 근데 그걸 또 좋아해.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이 이미 세 속에 물든 거예요. 음란하는 것에 물들어 있고 그런 것에 다 물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이 들어가요? 믿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가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타협하는 순간 끝이에요. 예. 개구리 그 얘기처럼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달구면요 익어요. 너무 뜨거운데 그냥 탁 넣으면은 '와 이게 죄악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보세요. 세월이 한 10 년, 20년 상간 지나면서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TV 그 다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다 13 살, 14 살, 15 살 어린애들 12 살도 있어요, 아이돌 중에. 그런 애들이 춤추는 그 춤이 그게 정상적인 춤이에요. 입는 옷이 몸이 다 드러나고 그렇게 하는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춤추는 게 그게 좋냔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냐 말이지. 근데 그런 거를요 6 살, 7살 이런 애들이 선망하면 그런 아이돌들을 선호하면서 자기들도 어릴 때부터 한다고 막 춤추고 난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박수쳐 어른들이. 미친 겁니다 그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세상을 교회가 변화시킬까요? 교회가 가난하지만 평화롭고 이런 거 마른 빵 하나를 먹으면서 화평한 것이 낫다고 성도들이 교회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가치관을 고수할 수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그게 없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이 얘기를 외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자체가 복음하고 상반된 건데 매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지만 그 핵심 십자가 부활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복음의 덩어리는 오늘 말씀처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육이 가득한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원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믿음의 삶은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해도 마른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무리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여유가 있어도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과 그 가정,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배부른데 배부른데 어? 가난하다. 가난하다. 빈곤하다. 내 영혼이 빈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흥과 우리가 뭔가 더 즐기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말씀의 여덟까지 하는 것에는 시간을 아까워해요. 시간을 안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 거예요? 제육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제육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해야 될 말씀과 관련된 거, 기도와 관련된 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은 게을리하면서 더 많은 제육을 얻는 것에만 마음을 갖고, 그리고 배부르면은 뭐 다투거나 화평이 없거나 뭐 이런 게 없어. 아무 상관이 없다. 앞서 얘기한 연예인 애들처럼, 연예인 자녀들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단면이에요. 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기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온 가족이 함께 사명을 감당해요. 복음 전도,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 사명도 같이 감당하고 주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가족이 함께 감당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자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외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외치는 그것은 아주 공허하게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인드가 있어야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 어? 뭔가 좀 세상적으로 직업이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자녀가 예를 들면 나중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이름 없는 아주 안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게 대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이러면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리나라가 그게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우리나라가 정말 심해요.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좀 못한다 그러면 아주 열등감을 가져요. 나는 쓸모없다 생각하는 거지. 가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부족하다. 내 연봉이 좀 약하다. 이러면은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요. 그게 맞냐? 그게 복음적이냐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가난한 자도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죄인을 어떻게 했어요? 하찮게 여겼잖아요. 세리들 무시하고 창녀들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나쁜 죄인이고 우리는 좀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그럼 63층이든 100층이든 간에 1층이든 간에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더 낫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는 이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좀 이렇게 하찮은 직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대우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시기심이 많고 불순종하고 막 이랬던 더러운 존재자라는 걸 알 때 세상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아, 저 더러운 것들, 나쁜 놈들. 이렇게만 욕만 하면 안 돼. 욕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길이에요. 교만한 거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별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빵 한 조각, 맛없는 빵 한 조각, 그런 것으로 한 끼 가족이 먹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정,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부부와 그 자녀들과 가족이 있는 그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돈이 많아가지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먹는 이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분, 어리석은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은 더 사랑해요. 더 인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안목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십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는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주류, 흐르는 주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뭐 TV를 없애야 되고 우리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서 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런 기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인터넷을 그거라고 또 뭐 스마트폰 만들고 노트북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 안 준대잖아. 어른이 될 때까지도 안 준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들한테 어떤 뭐 노래방도 그렇고 영화관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고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생각하고 좁은 길로 아무리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손자 세대까지, 증손자 세대까지 이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천국에서 못 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들을 천국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음란하고 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가늠한 자가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요. 그 가늠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한때는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걸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음욕을 안 품고 정결하게 살면 천국 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통합된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고 사도가 얘기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열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음란한 짓 하고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일순간 내가 실수로, 일순간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열매로만 하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어떻게,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어떤 싸움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근신해야 돼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통합적인 개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 맛없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 그것 자체가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 자체가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제 욕만을 밝히는 사람, 배만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삶으로 자신이 불신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해가서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내 성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자기 마음에, 그건 뭐 죄입니다. 그건 열심히 그래서 공부한다, 그건 죄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구제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내 몸을 불태워 내줘도 그것은 자기 욕망이고 자기 자랑이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포장을 해. 아니에요. 공부나 학생들 하나님이 공부를 잘해서 아주 우등상을 받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바래요. 그거를.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서 좋은 성적 얻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지켜하기 위해서 애쓰냔 말이에요. 어른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뭐 좋은 차에 뭐 이런 걸 누리며 살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거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빵 한 조각,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은 오케이예요.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을 사랑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도 무시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시를 짓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양을 치는데 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양을 치고, 양을 위해서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했죠. 그게 어디에서 꽃을 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일 때 그게 꽃이 피잖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일상에서 하던 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하고 지 욕심을 위해서 공부한다, 주님을 안중에도 없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한다, 그것은 공부가 우상이지. 대학이 우상인 거고. 내가 돈벌이를 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을 버는 것에만 그게 있어.
그러면 정직하지 않게도 할 수 있겠죠. 오직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적인 삶을 우리는 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회개하십시다. 내가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는지 회개하십시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에 내 마음이 놓여져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주님, 제가 마른 빵 하나로도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먹지 못하고 내가 입는 거 입지 못하고 이런 게 하더라도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우리 몇 가지 갖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두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할게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속에 물든 모든 찌꺼기들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찌꺼기들 사라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살기 원하나이다. 오직 주님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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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만족하며 예수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 삼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의 부활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마른 빵 한 조각보다도 제육을 추구하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악된 것들 새 속에 물든 것들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으로만 충분하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혹시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끊기를 원합니다. 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어내게